사무엘상 8장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 4절, 5절, 2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말씀을 읽었던 대로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이제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왕을 요구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사실 아직 왕이 세워지지 않았던 시대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왕정 국가가 되기 전의 상황입니다. 즉 왕이 세워지기 전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사사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사사기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아마 기억하실 텐데 사사기의 끝 부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그렇게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사 시대에 사사가 필요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사를 세워서 통치하게 하셨고 이스라엘에게 왕이 필요했기 때문에 왕을 세워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이 사사 시대에서 왕정 국가로 넘어가는 이 상황이 오늘 사무엘상 8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조금은 의아하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왕을 세워서 왕에게 다스리게 하시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장로들이 모여서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왕을 요구하는 장면입니다. 성경을 조금 더 보게 되면 아시겠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아직 왕을 세우기로 마음을 정하지는 않으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8장 말씀을 쭉 읽다 보시면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모여서 사무엘에게 가서 왕을 요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그것을 기쁘게 받지 않으셨던 것으로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을 한 절 더 이어서 보면 좋겠는데요. 사무엘상 8장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화면에 나오는데 우리 사무엘상 8장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줄 것을 사무엘에게 말씀을 하기는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사무엘에게 하시면서 하셨던 중요한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버렸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했다면 하나님의 말씀하심의 때를 기다리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왕을 세우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왕을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세우신 지도자로 받고 아마 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수백 년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사시대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것처럼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했던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생각을 앞세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서 자기들의 발걸음을 내딛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자 날주 말씀 로마서 6장 말씀을 한 절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6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세 절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시작을 잘 알고 있습니다. 죄의 시작은 에덴이었습니다.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던 것, 그것이 죄의 시작이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그냥 단순히 먹지 말라고 했던 그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것으로 보이지만 그 깊은 곳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행위는 조금 다르게 표현해 보자면 인간의 교만과 이기심이라고 하는 것이 작동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뱀을 통하여서 사탄이 인간을 꾀었습니다. 이 열매를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에 아담과 하와가 넘어갔던 것입니다. 어떻게 피조물인 인간이 감히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아담과 하와도 자신들이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순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말에 자신들의 교만함에 무너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것, 그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12절 말씀에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사무엘상 말씀으로 돌아가서 잠시 생각을 해보면 아직 사사시대를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야 했고 사사들의 지도를 받아야 했던, 당시 사사는 이제 사무엘이었겠죠. 근데 사무엘이 나이가 많았다라고 하는 이유로, 그래서 백성들이 사무엘을 잘 따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유로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사무엘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 로마서 6장 말씀에서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너희 죽을 몸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육신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인간의 육신에는 인간의 이기적인 마음과 교만한 마음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이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경고의 말씀은 구약시대 사무엘상 8장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생각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목소리를 냈던 것을 생각해 볼 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었다라고 하는 교훈을 우리가 로마서 6장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한 절 더 보면 좋겠는데요. 시편 20편 말씀입니다. 날주 본문 시편 20편. 시편 20편 6절 말씀, 6절 말씀 한 절 말씀을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시편 20편 6절 말씀, 이 한 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우신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은 구원의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신 것도 하나님이셨고 그 이스라엘을 출애굽 다시 말해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던 것도 하나님이셨습니다. 사사시대를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셨고 신약시대에 이르러서 바울시대에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이끌어 가고 계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천 년이 지나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고 계시는 분,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분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시편 20편 6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내가 안다라고 이렇게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나이가 조금 들어서 연로해서 인간적인 판단력이 조금 흐트러졌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의 말에 힘이 조금 떨어졌을 수도 있지만 아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도자로 세운 사람은 사무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기름을 부으셨고 그 사무엘을 통해서 일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생각이 앞섰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은 자기들이 판단했을 때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듯이 여호와께 구원의 주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찾아갔을 때 아마 이 부분을 조금 망각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동시에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들이 여전히 구원의 은혜가, 구원의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조금씩 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구원의 은혜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은 것은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사무엘을 찾아가서 왕을 요구했던 그런 교만함과 이기심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며 그 말씀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살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